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차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디다 앉히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귀한 손님이면 보통 운전석 뒤편 오른쪽에 보통 상석이라고 해서 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다 앉히시겠습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석에 앉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극진히 대접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종교일 수 있고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복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가 뭐죠? 은혜죠. 은혜. 뭐만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입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거꾸로 뭐가 안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 떨어져. 은혜 떨어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은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걸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들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자, 말로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 특별히 출애굽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니 이 백성을 풀어달라고 했지만 바로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바로가 오히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까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돼요. 그 땅에 죽음의 재앙, 저주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면제를 받죠? 문설주에, 집에 문설주에 뭘 바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넘었다 해서 6월 패스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이스라엘로서는 죽음의 저주를 그렇죠,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죽음을 뛰어넘게 만드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실 우리가 감히 그 양과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은혜가 크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먼저. 그 감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죠? 찬양이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다음 뭐라고 하죠? 네, 맞죠. 네,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몇 장이죠, 찬송가? 네, 304장. 제목이 뭐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의 작사자가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인데 독일 출신인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작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계를 이을 수가 없고 또 끼니를 굶는 때도 참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치즈 공장에 가서 생계를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래도 뭐 거칠고 피곤한 삶이었겠죠. 그래서 일터로 나가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이 도시락을 준비했답니다. 위로를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도시락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래된 유대인의 찬송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이 목사님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모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어떤 시가 적혀져 있냐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늘을 펼쳐진 양피지로 삼고 세상 모든 갈대, 나뭇가지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고 온 세상의 물을 잉크로 채우고 온 인류가 다 능숙한 서기관이라도 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광, 사랑, 놀라우신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다. 이 시는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불렀던 하다무트라는 시예요. 예전부터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불렀던 아주 오래된 시였답니다. 사모님이 이 시를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위로를 전한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당신에게 있으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목사님이 당연히 은혜를 받았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또 이것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304장의 3절의 가사가 되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같이 부를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참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을 어떻게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참 누가 지었는지 말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찬송의 가사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 그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부근 베단이라는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극진한 섬김을 받게 됩니다. 향후 옥합이 깨트려지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주는 극진한 섬김을 이 예수님이 받게 되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극진한 섬김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극심한 또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7절을 보세요.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초반부에 30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남자들은 보통 세리인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몸을 파는 창녀인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구약율법에서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거든요. 특별히 죄를 가까이 하거나 죄 지은 여인과 죄 지은 자와 몸을 접촉하거나 또 부정한 물건을 붙잡으면 같이 부정하다, 죄 있다 했던 거예요. 바로 요걸 꼬투리 삼아서 바리새인들은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혹시나 죄인인 걸 알고서도 저 여인과 가까이 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신성모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구약율법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율법의 기능은 죄를 고발하는 기능입니다. 즉 이게 죄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구별해주고,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져라, 죄로부터 떨어져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령 문둥병자도 부정한 것에 의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기 시작하고, 죄인들과는 전혀 대화도 상종도 하지 말게 되는 게 구약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난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 때문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던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지금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자, 본문 48절 한번 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을 또 볼까요? 50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조롱에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다가가 이 여인에게 뭘 선포하시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평안하라고 축복까지 듬뿍 안겨 주셨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구약 율법을 어떻게 보면 어기신 거고, 우리로서는 그냥 훌쩍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신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비유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그걸 제가 비유로 빛과 어두움으로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한 자리에 빛과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작은 빛이라도 그 앞에 어두움은 설 수가 없는, 그냥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암만 작게 나타나도 그 거룩함이 있는 자리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그 자체로 소멸되고 그 죄를 지은 인간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환상 속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는 그냥 어두움,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거룩함 앞에 자기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 본체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몸을 만진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이 죄의 공의 차원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 돼요.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갑자기 손댔다가 죽은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구죠? 우시아가 아니고요, 우사. 거룩한 언약궤에 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나올 수조차 없고 손을 댄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이 여인은 예수의 몸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죠?
넘어서 죄에 대한 용서함까지 받고 평안의 축복을 받고 기쁨을 얻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거룩함과 죄가 만나는 그 경계에서, 그죠? 거룩함이 죄를 죽인 게 아니라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을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오히려 용서함과 축복을 받고 돌아갔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죄인에 대한 심판이 소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죄를 뛰어넘으려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돼요.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빛이 어둠을 소멸시키듯이 그 죄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사람에게 주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뒤가 다르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오늘 해가 어디서 떴어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이제는 바쁘니까 해가 어디서 뜨는지도 모르는 거야. 동쪽에서 떴어요. 동쪽에서 떴어요. 그럼 내일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이요? 만일 하나님의 앞뒤가 다르면 어디서 뜰 수 있어요? 서쪽에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바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당신의 성품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가 죽으신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은 구원까지 얻고 평강함의 축복을 얻어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대신에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분을 불러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들 예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하시고 거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물결 밑에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의 그 방패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보시고 우리를 오히려 의로운 자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타났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단지 이 마음의 심령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오후에 우리 온찬양 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 기하게 찬양했는데, 야,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렇게 춤추고 찬양이 되는구나. 그렇게 담임 목사가 금요 예배 때마다 몸을 흔들기로 하는데 전혀 흔들 수 없는 그 몸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저께는 그냥 지구 떨고 막 이 건물이 무너져라 하고 있었는지, 어저께 박은선 전사님과 박지훈 선생님은 제가 볼 때는 좀만 더 말리지 않았으면 아주 뒤집어졌을 뿐인 것 같아요. 뒤집어졌을 거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 안에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말입니다. 그게 고맙고 그게 너무나 소중하면 몸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긴 분량이 돼요. 왜? 그 중간에 이것을 위해서 비유 하나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비유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크게 여기는 자가 크게 받는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41절과 43절 사이에 비유가 있죠. 빚을 탕감받는 두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각각 빚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주인이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돈을 빌려준, 돈을 탕감시켜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이 뭐죠?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사랑도 크다. 사실 이 비유는 자신을 정죄하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그 은혜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인들이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거룩의 경계 앞에서 율법의 조문에 묶이지 마라, 율법을 포기하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핵심 사랑을 통해서 그 한계와 경계를 넘어설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인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어떤 크기인가요? 아주 큰 은혜의 사랑입니까? 너무너무 크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드러내실 겁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가 참 버겁지 않습니까? 참 어렵다는. 그건 아마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있다는 것의 반증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작게 여길까요? 어떤 자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왜 우리들 중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생각하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수준이요? 상식적.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주고받는 그 사랑, 그 호의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니 그나마 조금 틀리는 정도로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요새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거 힘드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손을. 아따, 요게 뭐예요, 요게? 내가 설교 중이면서 이러면 아따, 사랑한다가 요게 뭡니까, 요게?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내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아니라 요새 요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오늘 날씨 때문에 축 처져 있는데 올려요.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손 내리세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권사님. 나한테 이러지 마. 이러고 있냐? 믿음의 문제는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락 이후에 아픈 지식이 하나 있죠. 예, 받는 만큼만 되돌려주는 존재죠. 그 실상은 받는 만큼도 안 돼요. 그보다 작게 돌려주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류가 계속하여 이 가난과 빈곤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여전히 가난이 퇴치가 되지 않고 빈곤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자본주의의 말, 뭐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는 여러 얘기도 쓰고 시스템 문제도 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경의 이 은혜 앞에서 사람들이 항상 내가 받는 것보다 작게 내어놓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점차 내게 돌아오는 건 결국 뭐예요? 남이 내어놓는 것이 결국 나 것이 되는데, 결국 계속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속 작게 내놓을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게 온 인류의 문제이지 않나. 만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더욱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더 많아진다면 더 많이 우리 모두가 다 풍족하지 않을까라. 성경이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죠. 희년 제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키지 못했던 제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제도가 희년 제도가 뭐죠? 일시에 모든 빚을 탕감시켜줘요. 그리고 모든 종살이 하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제도를 도입하신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크신 사랑으로 대갚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회를, 믿음의 나라들을 더더욱 부강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심령에 언제나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있어요. 아마 하늘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은혜를 지금 얼만큼 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만물과 사건과 사람, 특별히 타인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불편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1급 살인의 죄로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장기 복역한 죄인이 어느 날 특별 감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 바로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으로도 좀 뭔가 불편하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타당한데 타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불편한가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타인이,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이게 합당하냐고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반증인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 너무너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면 그 은혜 아래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똑같이 여기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뒤에서 쉽게 욕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이 한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려운 마음들을 품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가득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에게만 참된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큰 은혜의 일들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지 말입니다. 왜 아닐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귀하게 크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니 하나님도 그냥 우리 삶에 상식적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로 얘기하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50데나리온만 탕감받은 정도로 생각하면 그 인생에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데나리온만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크다라고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한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가 복받는 길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래, 너 마음 잡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의 상식적인 일들이 아닌 한계를 뛰어넘는 이 구원을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터마다 보고 접하고 만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들을 다르게 만들 거예요.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능력,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를 바꾸게 될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물건을 사용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신뢰 있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되던 계약도 이루어지고 못 올라갔던 자리도 나아가게 하면서 어렵게 느껴지는 공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일도 있겠죠.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믿음의 삶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는지에 따라 나의 삶의 신앙의 크기와 그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에겐 상식만 나타날 겁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자에겐 은혜가 나타날 겁니다. 한없는 은혜로 생각하는 자에겐 한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꿉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크게 내 마음 가득 느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과 감사가 나타나길 주님